주님의 복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015년을 우리가 시작하겠습니다. 2015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제 출항할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볼까요?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 두 구절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883쪽쯤) 될 것 같아요.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한 번만 더 연이었어요.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자, 여러분 앞에 무대를 보시면 여러분들 보는 쪽에서는 왼쪽이겠네요. 2015년 목회 축복이라는 표가 있어요. 함께 같이 표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신이여 하나님의 구원을 맞이하라. 한 번 더요. 시작. 충신이여 하나님의 구원을 맞이하라. 2014년도에 교회나 가정적으로 부어준 은혜가 많은 줄로 압니다만 저희의 이제 소망은 2015년도를 시작하면서 2015년도에는 2014년보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관계적으로, 교회적으로 갑절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신이여 하나님의 구원을 맞이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두 구절 말씀 나누고요. 신년 첫 주일은 자 우리 목회 사명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신이여 말씀을 말씀되게 하라. 말씀을 말씀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신년 첫 주일을 나누고요. 이 두 양 날개에 있는 플랜카드의 표현은 앞으로 또 1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계속 강조하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여러분 창세기 1장 천지창조 이야기 아시지요? 천지창조를 하시고 나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원 창조와 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답니다. 그런데 3장을 가면서 바뀌어요. 보시기에 악하더라 라고요. 이것이 죄로 인하여 오늘날의 인간과 자연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랍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표현에서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더라 라고 바뀐 세상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바뀌면서 한 가지 하나님이 창조하지 아니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게 뭐냐 하면 고통이라는 거예요. 고통. 질병으로 인한 고통 14년도에 당하신 분들 조금 있으시지요. 또 가정 안에 사망, 죽음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슬픔을 느낀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자신의 자아성의 욕심과 탐욕 때문에 자기도 힘들고 가정 관계도 힘들고 교회 지체들과의 관계도 힘들었던 고통도 있었을 거예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이 시대에 과학기술이 발달됐지만 과학기술로 말미암은 고통도 있어요. 그리고 원치 아니하지만 자연재해로 인한 고통도 있어요. 고통을 최소화하고자 인간이 몸부림친 것을 저는 문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과학, 기술, 학문, 예술, 의학 등등 이 모든 문명이요 고통을 최소화 한번 해보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인 거지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문명으로 인한 또 다른 고통이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고통. 예수 믿는 자들이나 안 믿는 자들이나 또 이 자리에 함께 신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영원한 숙제가 바로 이 고통입니다. 자, 이제 이 고통에 대하여 우리 인간
내 자아가, 우리 가정 가족들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크게 간단하게 두 가지 대처 방안이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고통을 나 혼자 짊어지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해결하겠다라는 의지력입니다. 내가 감당하고 내가 인내하고 내가 내 힘과 재력과 자력으로 풀어내리라라는 어쩌보면 인본주의적인 자기 노력이지. 참 어떻게 보면 귀합니다. 고귀하고 아름다울 정도입니다. 취미, 여행 혹은 일 중독으로 풀어내는 분들도 제법 있으십니다. 철학, 사상으로 나에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을 나름 인문학적으로 해석해 내어서 휴머니즘의 인간 정신으로 그 고통을 감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혹은 자연과학 출신 여러분들께서는 과학, 기술, 의학, 문명으로 이 고통을 통제해서 과학기술로 고통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작업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대안인 거죠. 근데 오늘 이 자리 신년을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요, 두 번째 대안을 생각하면서 첫 번째 대안을 겸으로 가지자라고 하고 싶습니다. 아니, 두 번째 대안을 정말로 힘을 다하여 함께 해보자라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 두 번째 대안이 무엇이냐? 19절인 거예요. 19절. 자, 19절을 함께 읽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시작.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더라. 두 번째 방안 19절에 따르면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방안입니다. 고통 때문에 그 고통에서 구원받고자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는 겁니다. 고통,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 아니에요. 인간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자기 중심성으로 살고자 시도한 결과 중에 하나로 나타난 게 고통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말하는 바가 인과응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인과응보. 인과응보에 따르면 고통은 인간이 만든 결과이니 인간 스스로 책임지고 그 운명을 받아들이라라고 말합니다. 율법에서 말하는 인과응보에 따라 하나님이 네가 지은 것의 결과로서의 고통이니 네가 담당할지어다라고 우리가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실제로요, 인과응보나 인과론적 자연과학의 원리에 강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종교적 연약성을 선택하기보다 인간 자기 스스로 그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 고통을 극복해내고자 하는 자기 인간 휴머니즘적 열심이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원인을 일으킨 자가 원인의 결과를 받아들여야지 하는 인과응보의 원리가 이 세상에 통용되는 원리지만 적어도 고통에 관한 한 하나님이라는 분께서는 그 고통을 짊어지고 하나님 당신에게 찾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인간이 신에게 찾아오는 것, 하나님에게 찾아오는 것은 인간의 연약성을 드러내는 거거나 인간의 수치를 드러내는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인간 자기를 창조한 창조자를 인정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겠다라는 겸손과 사랑의 신호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이 이 두 번째 방안을 가지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또 인간이 평생을 살면서 고통에서 열어댈 수 없는 상황인지라 고통이 올 때마다 그 고통을 신호 삼아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를, 우리 가정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에게 계속 나오는 영적 겸손함의 행위를 보여주기를 원하신답니다. 자, 그럴 때요,
고통이 오고 고통을 신호로 삼아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나올 때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을 때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반응해 주시느냐? 19절대로 반응을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19절 말씀 재차 읽으셔야 합니다. 19절 시작.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더라. 하나님께서요, 고통을 가지고 당신에게 나와 부르짖는 그들을 보시고 인과응보에 따라 네가 책임져 라고 하지 않고요, 그들을 고통에서 구원하는 행위를 하십니다. 구원의 사건을 펼치신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요, 그 다음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구원의 사건과 구원의 행위를 펼치실 때요, 사용하는, 쓰시는 중요한 영적인 도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0절의 연이어 기록이 되어 있어요.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어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자, 20절 다시요, 자막 가능하겠어요? 20절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무엇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사람이 아니에요, 히어로, 영웅이 아니에요, 리더, 지도자가 아니에요. 영의 원리를 따지면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고통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이나 하나님의 선지자들, 사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셨지만 정녕 하나님이 보내고자 하는 사자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술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경전화되고 오늘날 문서화되어서 우리 가운데 있게 되었으니 이를 일컬어 보통 명사로 뭐라 하느냐면은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20절은 이렇게 번역 가능해요. 그가 성경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해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고통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의외로 싱겁지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베풀 사람이나 사역자를 보낼 거, 지도자를 보낼 줄 알았는데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낸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현실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 지도자들, 사람, 옛날 용어로 말하면 선지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또 지금도 여전히 사용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유의해야 할 것을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말씀을 받은 사역자들이나,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나, 그리고 말씀을 받아야 할 여러분들 같은 회중들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달하는 사역자들, 선지자들, 목회자들을 절대로 영웅화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영웅화, 신격화해서 안 됩니다. 그가 아무리 말씀을 잘 전달하는 자라 할지라도, 영역과 지력과 모든 학식에 탁월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깊이 있게 잘 전달하는 자라 할지라도 사역자 스스로나, 말씀 사역자 스스로나 사역자를 통해 말씀을 받는 성도들과 회중들이 그 말씀 사역자를 영웅화하거나 신성화하거나 추앙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사역자들은 마치 자기 존재가 또는 자기가 하는 모든 일체의 말과 구술과 언술과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인 양 권위를 스스로 높여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사역자는 오로지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만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말씀의 산파 역할만 제대로 하고요, 조용히 물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회중들을 만지도록 여지를 열어주어야 합니다. 말씀만 높이고 자신은 낮추어야 합니다. 자, 이제 동시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적용할게요. 사역자를 통해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 사역자들의 모습이 내 육의 눈으로 현실적으로 보이겠지만 그 사람의 모습과 외양을요 없애버리고 그 사람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으려고 온전히 집중해야 합니다. 사역자의 품위에 고결함에 매료가 되어 사역자를 존경하는 걸 뛰어넘어 영웅화해서는 안 되고요, 반대로 사역자의 부덕함으로 인하여, 사역자의 미숙함으로 인해 상처되어서 사역자를 통해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서도 안 됩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대의 말씀의 대가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관련해서 무리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었어요.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마태복음 23장 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 사역자들을 분리시켜 이해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로지 사역자와 모든 회중들은 그들의 모든 사역과 초점과 관심은 하나님 말씀이어야 합니다. 왜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만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 답은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시 20절을 읽어야 됩니다. 시작.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험한 지경, 위경에서 건지시고 고치려고 할 때 사람을 보낸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을 보낸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사역자들이 기억해야 돼요. 이걸 회중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개혁교회는 사람을 영웅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존 칼빈이 죽어서도 자신의 무덤을 만들지 마라, 후손들에게 알리지 마라라고 할 정도였어요. 철저하게 말씀이에요. 철저하게 말씀만이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말씀만이 여러분들을 위경에서 건져내는 유일한 아버지의 도구입니다. 자, 이제 2015년을 우리가 시작해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계속 중보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하나님의 구원의 행실이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관계마다, 또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교회 부서와 공동체 속에 계속 구원의 사건들이 나타나도록 2014년도의 은혜보다도 갑절의 은혜로 하나님 구원의 사건은 나타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할 거예요. 남편을 구원하고 싶지 않습니까? 아내를 구원하고 싶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구원하고 싶지 않습니까? 나의 현재 가정의 상황을 구원하고 싶고 우리 제주 충신교회와 400개 교회를 구원하여 제주 전체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건, 우리가 함께 목말라 하고 싶지 않습니까? 영혼 구원만을 얘기하지 않는 걸 이제는 아시겠지요? 여러분, 저와 함께 2015년을 시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 구원 사건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본문 두 구절 속에서 두 구절을 꽉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는 자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2015년을 시작하면은 목사의 영역이 있는 기도로 말미암아 고통이 하나도 없다 라고 말하는 목사가 있으면 무조건 100% 이단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희와 애와 노와 락이 다 겸비되어 나올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실 때요, 나의 인간의 중심성과 미성숙함으로 나오는 고통이랄지라도 그 고통으로 인하여요
그 고통을 신호 삼아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순간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여야 합니다. 고통을 신호로 삼으십시오. 하나님께 나오라는 하나님의 신호구나.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신호구나. 내면에 고통이 있습니까? 가정과 교회 지체들과의 관계성에 고통이 있으십니까? 육체의 질병에 고통이 있으십니까? 경제적 상황과 여러 사업적 상황과 직장적 상황에 고통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신호하는 거예요. 딸아, 아들아, 네 가정아, 나에게 나와서 나에게 부르짖어야 될 때니라. 지금 이 얘기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니면 다른 소망과 대안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줄, 백, 이거 한계 있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19절이에요. 이게 19절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에 보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 나를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지신다라는 오늘 20절 말씀을 무한 신뢰하는 겁니다. 전폭 신뢰하는 겁니다. 동시에 여러분 적어도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마다 말씀에 대한 기대감, 말씀에 대한 목마름으로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을 꼭꼭 씹으셔가지고 삼키셔야 합니다. 이게 20절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여러 책들 중에 하나로 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것을 생명의 밥으로 대하셔야 합니다. 나의 성공, 나의 건강, 나의 형통에 유일한 열쇠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소중하게 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제공하고 위경에서 우리를 건지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결론을 지을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갑절의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오늘부터 시작하여 오늘과 내일의 인생 속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그러나 엄연한 현실을 얘기해 드릴게요. 고통이 완전히 없을 수는 없습니다. 고통이 올 때 그 고통을 신호를 삼아서 하나님만 부르짖으라,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신호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자리,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리로 나오셔야 합니다. 2015년 1월 1일을 시작합니다. 지난 1년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헌금 많이 하셔야 축복받습니다라는 거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에 열심 다하여 나오셔야 축복받습니다라는 거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왜인 줄 아세요? 맞는 말이지만 기복주의적 성향의 오해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걸 아는 자들은 강조하지를 않아도 가장 기본적인 것 해냅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한 번은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헌금이 아닌 기도의 자리요. 새벽 기도를 하시다가 놓치신 청년들이요, 장년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다시 한번 허리띠를 동여매시고 나오셔야 합니다. 한두 번 나오는 건 열에 열 다 할 줄 압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반복이라 하지 않습니까? 반복에 지치지 않는 것이 페이스풀리스, 성실함입니다. 새벽 기도의 자리에 반복에 지치지 마십시오. 신실하십시오. 금요 기도의 자리, 여러분들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리 나오셔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고 위경에서 건지는 말씀 줍니다. 새벽 기도회까지 못 나오시더라도 금요 기도에 나오셔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실체화하겠다, 그건 기복입니다. 나오십시오. 나오셔서 부르짖으셔야 합니다. 부르짖음이란 교양 있게 기도하는 것과 다른 겁니다.
멋있게 기도하는 것과 다른 겁니다. 부르짖음은요, 괴성입니다. 절박함입니다. 탈교양적입니다. 이래봐도 여러분들 앞에 있는 목사는 공부할 거 다 하고 이 자리에 섰지 않았습니까? 죄송합니다만 부르짖어할 때는 교양이니 지식이니 학력이니 이력의 스펙이니 다 필요 없습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말씀 주십니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가 먹었나? 왜 그렇게 소리 빽빽빽 지르나? 물에 빠져 죽어 보십시오. 살려주세요. 교양 있게 말합니까?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게 되는 겁니다. 부르짖음은 절박한 마음으로 온전히 집중함으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절대 겸손과 절대 복종의 표시입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진정성을 꿰뚫어 보시고 구원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구원을 시작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과 관련하여서 올해 여러분들이 두 가지 관점을 가지셔야 합니다. 신년 주일날도 얘기하겠지만 말씀 하면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용서가 있고 하나됨이 있고 형통이 있고 축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건 실존적 차원이고요, 구조적 차원으로 들어가면 가정을 회복시키고 교회를 회복시키고 도시를 회복시키고 나라와 민족과 열국을 회복시킵니다. 안 믿어지시지요? 이제 이거 경험하셔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한 해로 여러분들께서 올해 시작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말씀의 순종을 실천하리라라는 다짐을 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순종함으로 나오셔야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배가가 되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겠지만 말씀의 순종을 실천하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순종을 실천할 때 말씀의 능력에 열린 문이 열려가지고 말씀의 능력이 더더욱 배가가 됩니다. 결론을 완전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충신이여 하나님의 구원을 맞이하라. 19절에 따르면 고통이 옵니다. 고통이 오면 그것을 신호로 삼아 부르짖음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맞이해야 합니다. 혹시 새벽기도 금요기도에 피치 못해서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께는 부탁합니다. 출퇴근하는 가운데 본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출퇴근하십시오. 혹 또 그것도 여의치 못하시면 인근 교회에서라도 기도하십시오. 혹 그것도 여의치 못하시면 집에서라도 하셔야 합니다. 그만큼 기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본주의에서 무익하다, 시간을 썰풀이하는 듯한 눈물 흘리며 산파조의 그 말이 무슨 효과가 있고 유익할까? 아닙니다. 비밀의 열쇠입니다. 영의 세계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20절에 따르면 말씀의 순종으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맞이해야 합니다. 저와 함께 이제 올해부터 말씀 하나하나가 던져지면 그 말씀이 나에게 순종함을 요청하고 결단함을 요청할 때 그것을 붙잡고 실험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말씀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은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100% 준 겁니다. 그거 꿀떡 삼기면 나중에 달아집니다. 꿀꺽 삼기시면 나중에 그것이 나에게 큰 근력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의 능력적 사건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보고 성경책 많이 읽으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암송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외치고 선포하며 씨름하는 거예요. 오늘 드렸던 이 두 구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 붙들고 제가 부르짖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저를 구원하여 주시고 위경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2015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고통이 최소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혹 고통이 올 때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나를 맴매치나 봐, 그렇게만 해석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라는 신호로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나오십시오. 그러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 심령을 소생시키고 새 힘을 줘가지고 그 상황을 타게 하는 능력으로 주실 겁니다. 이 역사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갑절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충신이여 하나님의 구원을 맞이하라.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 우리가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말씀을 대하며 말씀을 경청하여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사 하나님의 구원 사건, 위경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사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